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이 돌리세 영광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빨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하시니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함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고 바람 변화가 왕들과 함께 경배하며 열림만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마음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경영하신 우리 높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은 어서 주님을 뵙고 싶은, 셋째 하늘에 우리 주님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아버지 수많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세상의 삶을 병행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저 죄와 싸워야 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의기소침할 때 아버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현장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말씀 TV의 지체들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든 그 육체 위에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 물질로서 해방시켜 주시옵시다.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와중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 주님께 또 주일헌금하는 자들, 또 매월 후원금으로 또 11조로 주님께 연구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욥의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욥같이 처절한 삶을 산다는 거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욥이 누굽니까? 에스겔 14장에 볼 것 같으면, 14절에 볼 것 같으면 노아, 다니엘, 욥은 참 하나님께서 그토록 입에 바르도록 칭찬하신 분들입니다. 욥기 14장 14절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의인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셨죠. 1장에 볼 것 같으면 7절 주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를 거닐다 오나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8절 주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어떻게? 완전하고 곧바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로 되어 있죠. 계획성경.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두려워해요. 행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서 내가 처신할까 봐서. 또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여러분 악을 멀리하십니까? 혹시 악과 같이 동행하지는 않습니까? 완전하고 곧 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을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까닭없이 두려워하겠습니까? 10절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난나이다.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다 하네. 복을 받아서 세상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세상 복을 받아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대소서. 소유에 대소서. 홀딱 벗겨보라 이거야. 욥을.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 12절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사단이 주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떻게? 네 권능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입니다. 그가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권능 안에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마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 양들 종들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처절하죠. 처절하죠. 감히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어떻게. 그래 재산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지났습니다. 42장 가서 결론을 줘요. 42장 가서 결론을.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다 경험을 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응답하는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주었다 뺏었다 주겠다 살렸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다 하세요. 참새가 팔려가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여러분이 힘으로 잘난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 앉고 눕고 쓰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주님께 주권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어요.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노니 생각조차도 3절 지식도 없지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에요. 이러쿵저러쿵 이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면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다. 여러 가지 욥기 41장까지 오면서 욥이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삶이 그러죠. 인생이 나이 60, 70 괜히 먹은 게 아니에요. 나이 20, 30하고 나이 60, 70하고 틀려요. 욥도 지금 이런 굴곡된 삶을 쭉 겪어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자기 몸뚱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아까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조금 성경 아니까 뭐 하나님과 좀 특별히 더 알 것 같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된 거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을 아는 거지. 욥조차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고 묻고 그러겠으니 밝히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기는 지금 욥은 뭐예요? 어느 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아무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은 물론 신약은 물론 구약도 쓰여지지 않을 때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그들보다 더 열렸단 말이에요. 욥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야곱이 알고 있는 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기록된 완성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따로 뭐 주님께 알려달라고 저 산에 가서 칡뿌리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으나오는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하나님의 현현 천사들이 나타나고 구약시대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뭐예요? 말씀이 기록되었어 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 천년 통치에 관한 것을 다 봤어요. 모세가.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봤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조차도 더 확실한 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이걸 봤다, 어쨌다.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이 전주에 있는데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징계를 받았어. 그 교단에서. 왜? 여러 목사님들이 경고를 했거든. 목사님, 그분은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참 청년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직통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따르게 간판 걸어갖고 직통계시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말씀보다도 저는 다 그런 거예요. 오셔서 그런 거 많죠. 목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세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현현을 알려줬다.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저기 안 읽었나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어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어떤 또 사건을 통해서
경험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욥이 자신을 몹시 싫어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아까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실 만큼이니까 내가 좀 이 정도면 조금 하나님이 조금 이뻐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몰랐구나.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니라. 티끌재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었어. 요새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재를 갖다가 얼굴에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 근데 이교도들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 사순절. 그 캐톨릭에서 내놓은 그런 거 절대 담지 마세요. 절기, 날, 달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이에요. 항상. 그 1월 화수목금토 7일 중에서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기다 매주의 첫날이에요. 매주에. 일요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토요일은 끝이야. 안식이 안식.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인데 8일째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된단 말이야. 구약은 7일 체계에서 시스템이 끝난 거야. 8은 새로운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일이라고 그래갖고 일요일은 주의 날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주의 날 아니에요? 토요일은?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욥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그때는 말씀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기록되기 전이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거나 뭘 봤을 때는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2번, 3번 연속적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응답이나 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 감동이 진하게 왔을 때는 말씀을 뒤져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인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고 하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양한 경로로 욥에게 얘기를 했는데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쭉 앞장 4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쭉 하세요.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을 관한 지식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엉망이에요. 새 친구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난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얘기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욥을 지금 욥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쭉 읽어볼 것 같으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욥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훨씬 그들보다. 알지도 못한 것들이 욥한테 손가락질하는데 그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더 알려주시는데,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 쭉 41절까지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니. 내가 화가 났어. 욥이 누구한테 화난 거야? 욥한테 화난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한테. 하시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니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의 두 친구니까 세 명이죠. 이건 욥 아닙니다. 너와 내 두 친구 했을 때 너는 엘리바스고 두 친구는 뭐예요? 빌닷과 소발의 친구들한테 타오르니 진노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알지 못한 거, 내 뜻도 못한 것들이 어디, 내가 완전한 자는 노아를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난도질을 해. 그런 얘기예요. 화가 나셨어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욥과 같이. 그러니까 욥은 옳은 것을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세 친구는 틀린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종 욥과 달리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욥과 달리. 그러니까 욥은 내 마음의 뜻을 알았고 세 친구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내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가 부어지겠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아까 이 가치라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예를 들까요? 자,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 욥기서 5장 7절. 왜 친구들이 이렇게 틀리게 이랬는가? 5장 7절 보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한테.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얘기인데 7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여기 이제 보니까 7절에 이제 고생이 번역도 좀 그러네요. 트러블이라고 트러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게 어디예요? 쉽게 해서 불교죠, 불교. 힌두교, 고행. 인생 자체가 고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불교에서. 또 힌두교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전생을, 윤회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잖아. 윤회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계속, 뭡니까? 업겁입니까? 계속, 끝도 없이 도는 그 윤회를 벗어나야 한다. 하려고 그 힌두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옷을 안 입고, 밥을 안 먹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득도를 하려고 벽면 수행을 하잖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창조 목적이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근데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거 뭐예요? 엘리바스의 생각.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신학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잠언서이지. 잠언서. 또 욥기. 이 쓰여진 지가 잠언서 솔로몬 때. 욥기는 훨씬 그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들어온 것이 힌두교 불교예요. 쉽게 해서 시바왕. 시바가 이제 신의 이름입니다. 신인데 시바의 여왕. 와서 아라비아니까 인도 쪽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 쪽까지. 그러니까 인더스, 겐저스, 인도에서 또 옆에 아라비아에서 솔로몬한테 갔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러 또 여왕이 애기 하나 솔로몬을 통해서 낳으려고. 그들이 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베껴가지고, 이거 분명한 거예요. 잠언서, 전도서를 베껴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둔 것이 아까 불교나 힌두교나 또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잠언은 대개 유교. 전도서는 불교. 욥기서 이런 것들 가지고 아까 엘리바스 이런 사상이 힌두교. 그런 것들. 아까 뭐예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창조의 목적이. 또 하나 가서 봅시다. 8장 7절. 8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마지막 끝은 심히 크기라. 시작은 미약하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식당 가면 다 붙여 있잖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교회에서 뭡니까? 액자를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장사하는 집에 나눠주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 이게 누구냐면 빌다시 하는 얘기야. 빌다시. 그렇게 말한 놈들을 하나님께서 혼낸다고. 아까 욥과 욥을 빼놓고 욥이 아닌
엘리바스와 엘리바스의 두 친구 빌닷과 소바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가 타오른다고 했잖아. 그놈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충고를 욥한테 충고를 하는데 야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지금 네가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마구새끼가 하는 얘기라니까. 마구새끼. 그냥 사람들의 여러분 그 진리입니까? 땡겨난 분 없이 돈 10만 원 갖고 사업 100만 원 갖고 사업 시작하면 나중에 다 재벌됩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됩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다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건데 모든 창조물이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버젓이 액자에다 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다. 나 식당 가서 보면 웃음 나와 죽겠어. 그것도 큰 교회에서. 그것은 누구 소리? 빌닷 소리예요. 빌닷이 하는 얘기예요. 8장에 그때 소아 사람 1절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것은 크게 되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41장 7절에 아까 내 진노를 이 거짓말하는 놈들에게 때려 부수긴다는 얘기예요. 8절 그런즉 이제 수소 7마리와 수작 7마리를 가지고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의 물을 드리라. 가서 마도구들 회개해 이 자식아. 그리하면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데.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헌물이 있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지금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거라니까. 그로 인하 받으려니 이것은 너희가 내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해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욥과 같이 아니라 욥과 달리 그래야 하는 거래요. 욥은 옳은 말을 했지만 너희는 다른 말을 했다.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같이 나에 대해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리 함이라이다. 9절 2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욥의 체면을 봐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받으셨으면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왔죠.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누구의 포로? 마귀 포로가 된 거잖아. 친구들이. 여기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마귀가 욥을 시험했잖아요. 잠깐 동안 마귀가 욥이 욥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뭐야 그냥 뭐 조롱당했다고 그러나? 잠깐 동안이나마 지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을 2배를 주심으로 2배를 받았죠. 욥은 2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13,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죠. 코로나.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10분의 1인가 봐요. 그나마 한국이 요새 그렇게 막 사망자가 늘어나고 요새 확진자가 늘어났어도 누적 감염이 1,000만 명이에요. 5명 중에 하나가 감염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 내 식구는 감염된 적이 없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한꺼번에 확 꺾이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물론 다음 것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앞으로 시간표가 툭툭툭툭툭 좀 다가와요. 마지막 때 고통의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봅시다. 잠깐 여기
접어놓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두고두고 칭찬하지 욥을 두고두고 꺾이지 않았단 말이야. 아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 걷어가 버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했는데 욥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욥을 칭찬하는데 여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은 뭐예요? 2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히 궁의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알아요. 지금 압니다. 알고 계셔. 여러분이 당한 시험, 환난, 어려움 곤고를 아신다니까. 동정심이 많으시다니까. 그러나 우리 그랬죠. 어린애가 저기서 자박자박하고 걸어오면은 아마 막 뛰어가서 볼딱 그걸 안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걔가 다리심이 언제가 생겨? 언제 다리심이 생겨? 좌우 분별을 하고 가가 뭐 신호등 날마다 평생을 건너줄 거야? 내버려 두면은 가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그거 봤을 때 마음이 안타깝잖아. 우리 주님도 동정심이 많아. 다 알고 계셔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고락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안고 서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욥을 칭찬하셨는데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뭐예요? 필요가 있다니까요. 필요가 있어요. 단지 2가지예요. 둘 중 하나예요.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게 뭐예요? 막 돈 해가지고 막 사업을 무리하게 불려가지고 자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해요. 하나님. 아까 무게를 달아보려고 사단이 까불르니까 그 무게를 달아보려고 그 욥의 결말이 좋았잖아요. 그렇게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다니. 그래서 사업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부동산 무리하게 매입했다가 금전적인 거죠. 주로. 아니면은 객기에 요새 저쪽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누가 해병대가 군인이 탈영해가지고 그거 간 사람도 있고, 이근대위라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 영웅심에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4절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공명심이나 어떤 것 돈에 대한 돈 벌고 싶은 의욕이나 15절 그런 적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이걸 본능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돈을 벌고 부자 되고 싶으나 본능이라고. 아니다.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그게 아닌 욕심에서 아닌 내가 욕심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은 날마다 저녁 되면 8시에 올라오는 매일 말씀 TV 듣고 강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그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고. 시험.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을 보잖아. 원료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잖아. 며칠간. 일주일이라도 보름이라도. 그럼으로써 성적이 자꾸 늘어나잖아. 학교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그 애들 기초가 안 되고 어떤 학습 지수가 떨어지면 막 선생님들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아들 보면 그러더라고. 막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교사들은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다고. 영적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왜?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상장 변화 안 되고 여기 그냥 오물을 잔뜩 묻히고 그냥 똥통에 빠진 그대로 가서 주님과 어떻게 살 수 있어? 씻어내야 할 거 아니야. 씻어낼 거. 세상 것들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언젠가 주님께서 그 시험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것입니다. 질병에서 다 치료가 되고 그동안에 쪼들림에서 해방이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다시 또 회복이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분명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욕심에 이끌려서 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건 100%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내가 욕심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아까 완전하게 살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하려고 했는데 욕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아까 뭐예요?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은 뭐예요? 헤븐리 킹덤은 이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헤븐리 킹덤 그럽니다.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 이건 킹덤 오브 헤븐. 이건 뭐예요? 천년통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이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자꾸 변화가 돼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주권을 내가 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에게 환난이 주어진 건데 저도 아파요 지금 마음. 저도 아파요. 저도 다 해본 난 거지. 저도 다 해봤어. 겪어봤어. 정말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재우고 고통이 밀려오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을 삶을 살아봤어. 나도 가슴 아파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단 말이에요. 본질은 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건 나 그렇게 알아요. 지금. 나도 찢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해요? 지금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가 있어. 이 시험을 많은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까 욥과 같은 그런 레벨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현재 이 마음속에 오기 돈만 보면 허겁지겁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이런 못된 걸로는 하나님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고 힘들면 저한테라도 하소연하세요. 힘들면 저한테라도 하소연하세요. 들어는 드릴게요. 두 배를 주세요. 10절에 욥기 42장 10절에 두 배를 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11절은 그냥 넘어갑니다. 12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시험 당하기 전보다 나중에 더 복을 두 배를 받았어요.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화했더라.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양이 7,000마리였어요. 1장 2절에. 근데 14,000마리로 배로 줬죠. 그 다음에 낙타가 3,000이었어요. 근데 6,000 두 배로 줬죠. 소가 500결이었어요. 근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두 배로 줬죠. 정확하게. 됐죠. 13절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자, 욥기 1장 2절 넘어갑시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대로네?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 그대로네. 뭘 두 배로 줘? 재물은 두 배로 주고. 하나님도 조금 미스가 있구만.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는 낙원, 누가복음 16장. 근데 예수님께서 천년에 된 자라, 처음 된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옮겨놨지만 이때 4,000년 이전에는요 아들 7과 딸 3이 죽었어.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근데 다시 또 아들 7과 딸 3을 줬어요. 그럼 아들이 14, 딸이 6이네. 20명 됐네. 10명이 20명. 천국에 있단 말이야.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누구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믿었더라면 천국에 있다니까. 엊그저께도 누가 지난번에 점심을 잡고 먹자고 찾아왔어요. 점심 먹자고 찾아와서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제가 별로 도움 준 것도 없고 그냥 전화상으로 좀 위로하고, 그 남편이 별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고맙다고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식사도 좀 대접을 하고 뭐 이러고 참 너무 황송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 사달라고 해서 그거는 셋째 하나. 지금 이들 아들 7, 딸 3이 셋째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시건하지 않은 분이신 분이에요. 오늘 다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노아, 다니엘, 욥의 그 의인 셋 중에 노아예요. 노아. 근데 괜히 하나님께서 자랑을 안 하셨더라. 물질래 모르는데 자랑을 사단한테 하니까 사단이 뭐 복을 많이 주니까 그렇겠죠. 싹 뺏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생명만, 욥의 생명만은 뺏지 말고 뭐 네가 한번 해봐. 아이고 절대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거든. 그냥 깨가 할랑 벗겨지고 욥의 형편이 말이 아니야. 아내가 가장 대적을 하지. 욥한테 했을 때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얼마나
막말로 씹어댑니까? 씹어대. 우리 주위에 그래요. 어저께도 누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권사님이 참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뭐도 잘하는데 형제간에서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당초 나를 좀 높여주시면 내가 전도를 할 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야 예수 믿는데 왜 극고라지냐 그런 식이다 이거야. 지금 욥도 그랬어. 욥도 제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왜 극고라지야? 욥을 찾고 희롱을 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또 뭐예요? 그래? 위로를 합시고 내가 지금 시작은 미하거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두 개 개소리다니까. 개소리. 그건 마귀들이 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그 세 친구들 가들한테 진노를 내가 퍼부숴 버릴 것이라고. 다행히 진노는 용서해 주지. 욥의 친구이기 때문에 욥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는 거. 시작은 미안하다 나중은 창대하다. 그럼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 어떻게 전주 무슨 교회에 액자를 쪄가지고 마귀 소리를 갖다가 식당에다 다 붙여놨어? 내 시작은 미안하거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읽어보면 몰라? 내용을 읽어보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42장 7절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야. 너희들 말하는 게 마귀 새끼 말을 했단 말이야. 우리 내가 사랑하는 욥한테, 내가 아끼는 욥한테. 여러분 다 목사라고 다 얘기하면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요? 자기도 모른다니까?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마귀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뭐 복에 복을 더하리라. 뭐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뭐 강건하고 삼중복 오중축복 그런 거 다 개소리예요. 요한 장로가 조카 같은 사람한테 편지를 하나 써준 거야. 저도 기도 부탁을 덜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가 후하기로 기도를 해줘야지 어떡해요. 뭐 제가 먼저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인간적이니까 그분이 그 병원에 면회를 가서 지금 암 환자가 있는데 암 3기 4기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사람이 따라오질 못하잖아. 또 그건 아니요. 당장에 데려가는 거 아니고 병석에 누워있고 뭐예요? 조카 같은 가이오가 내 혼은 참 잘 됐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보자니 내 몸이 약하다더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영혼이 날던 같이 범사가 들도 강건하기를 축복하리라. 그거 갖고 60만을 모아놓은 거 아니야? 70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제를 야기해요. 그게 그 기복신앙이 돌아버려가지고. 또 하나는 뭐 신비주의. 지금 많아요. 뒤로 벌러 앞으로 벌러. 여러분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쩔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쩔어 있다니까. 그걸 다 뱉게 한다니까. 다 뱉기고 지금은 잠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것으로 알고,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위로의 말 하나, 견디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견디시라는 얘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 TV를 듣는 아버지, 이들 지치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정말 때로는 주님 내 목숨을 앗아가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자매 형제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잘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잠시 동안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걸 알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 벌레발도 못한 우리 하나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려 했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에 아픔을 감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진리로 저 세상 악으로부터 지키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말씀 TV에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견디세요. 견디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견디시고 아까 어떻게 필요가 있어서 잠시 하나님 또 아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